81강 하겠습니다. 새로운 챕터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챕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로 들어갔습니다. 제 4부입니다. 여기 전체 제목이 믿음과 세상입니다. 앞에선 3부에서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기독교적 인간론입니다. 크리스천 안트로폴로지였어요. 이제 그 새로운 인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서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 4부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4부가 전체적으로 18장부터 22장까지 있네요. 그러면 5장이 되겠군요. 여기 제목들이 재미있습니다. 역사 문제를 다루고요. 18장에는 역사 안의 인간, 19장에서는 역사와 우주입니다. 우주, 천문학, 물리학, 우주물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창조신앙과 자연과학 이런 제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가 20장에 나오고요. 이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세상 윤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냐, 어떤 거냐,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장에서는 실질적인 윤리 문제를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타종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21장의 사망을 보니 성과 결혼 이런 게 나왔네요. 성과 결혼, 뭐 환경, 생태 이런 것도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제 4부 재밌겠습니다. 18장 역사 안의 인간입니다. 이런 제목을 들으면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학문적인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전문적인 용어 그거를 극복하기만 하면 그래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만한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상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역사 안에 인간 보십시오. 인간과 역사의 관계입니다. 역사를 초월하지 못하죠. 역사는 실제 인간의 삶의 흔적들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역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완전히 어디입니까?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산다거나 수도원에 처박혀서 바깥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역사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또 그것도 역사 안에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땅에 살고 그리고 시장, 사회, 세상 이런 것들과 분리돼서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상,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만 흘러가지 않은 세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인간을 역사적 존재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역사의 문제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 있는 인간 그죠. 401쪽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생애, 죽음, 부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옛부터의 문제를 받아들여 결정적으로 대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자주 그러한 용어를 말하죠. 예수의 생애, 가르침, 운명,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현존과 일치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의미 문제, 사는 것에 대한 의미 문제가 모든 기대에 대응하여 완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예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뜻인가? 그러진 않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역사 안에서 한계를 갖고 삽니다. 성서는 우리가 이 해답의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고 말한다. 질그릇. 우리에게는 언제나 빈틈없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인간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 생활의 이상적 목표를 설계해 주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스톤에 들어가서 지고지선하게 사는 거,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예나 이제나 신앙은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의 삶을 받아들이는 특수형식이다. 자기의 한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특수한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현재 생활 전체가 목표로 하는 완성된 상태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도 맞긴 하죠. 그러나 그 완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장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경제 정의가 실현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죠? 기업과 노조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늘 투표로 해서 지도자를 뽑기보다는 이건 뭐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잠깐만 여론 때문에 정치가 흔들리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 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그걸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밀고 나가는 게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길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망상인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뭐 하나 똑바로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최저임금 52시간 뭐 그런 것도 하도 이거저거 뭐 들쑤시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뭘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시비 안 걸릴 게 없습니다. 부처나 예수가 와서 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분들은 그걸 하지 않겠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혼란기라서 그런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너무 누구의 표현대로 압축 근대주의로 인해서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졸부근성이 여전히 우리 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지 지역감정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예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앙이 그 본연의 테마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동시에 인간학도 대두된다. 즉 인간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다. 이 진술은 완벽한 체계를 이루지 못할 망정 인간 존재의 전망,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하는 그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런 것들이 인간 존재의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역사 전체, 예수의 전사, 앞에 있는 역사와 활동사,
공생의 에비주, 인간학의 일부인 인간 존재 전망. 인간 존재 전망 이런 말도 좀 낯설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 전망을 제시해야겠다. 여기서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현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절실히 느껴지는 세 가지 분야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세 가지가 뭔지 재밌겠어요. 즉 인간의 역사성,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초월성에 관한 고찰이다. 역사성, 사회성, 초월성. 따라봅시다. 인간의 역사성.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잠깐, 이거를 18장을 누가 썼는지 어느 신학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이것도 개신교 신학자네요. 자, 로크만. 이 사람은 제가 많이 이름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도 좀 읽어봤고요. 전 로크만.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역사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이걸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잡은 건데요. 그렇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복음의 핵심적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 이런 말들은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인들에게는 어딘가 신화적 흔적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게 참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성격이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결국 신화적 사유를 결정적으로 탈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반신이 아니고 역사상의 인간 나사렛 예수다. 네. 이런 점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바로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적 존재라고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역설한다.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되지 왜 여자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 존재의 생리적 기반인 거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종교적 문화적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구체적 모습인 거고요. 인간적 실존을 결정적으로 표현한다.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존재죠. 구체적 공간, 구체적 시간으로서의 자연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특별한 역사, 유일무이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인간의 현재 역사의 의미를 결코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동일하 일치시키신다. 그의 역사, 예수의 역사죠. 그의 채워진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역사의 일정한 시점에 2000년 전 어느 시점에 인간 시간의 중심에 위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고 약속됐다고 하는 점에서 시간의 중심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학 계산해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아니면 예술을 만났다고 합시다. 예술, 음악도 좋고 그림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그 사람의 시간의 중심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죽을 때까지 온전히 유보 조건 없이 이 역사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역사죠.
그걸 부정하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가연설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과 역사를 우리의 생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역사 안에서. 이제 신앙은 그렇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역사적 생존을 살고 또 그 안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해 주고 있다. 저 하늘 끝 어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에게서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비추어 인간은 역사적 존재로 규정된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뭐 예수 없어도 우리가 역사적 존재라는 거 안다. 맞다 그렇게 하지만 신학이 말하는 이 의미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할 때 말한 대로 반복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메시지는 인간의 역사를 해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이미 처음부터 역사에 의하여 규정된 존재다. 역사예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특징은 다만 순수 자연물이 아니라 애당초 개방적인 문화적 존재이며 자기 운명의 형성자로서 역사 안에서 행동하고 이 역사는 이렇게 딱딱딱딱 단절된 게 아니라 쭉 연결되죠. 행동하고 역사 안에서 고통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역사상의 인간적 체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볼 때 신화, 종교, 철학에 반영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다. 잠깐요. 소극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뜻이죠. 역사적 의미가 좀 약화되고 그냥 개인의 실존, 그 자리에서 내가 기분 좋았어. 하여튼 인생의 삶만 났어. 그리고 뭐 고통스러워서 좀 단절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차원이 좀 약화된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고대 동방 종교들은 주로 정적인 편이며 역사의 흐름보다는 바로 이 순간 여기서의 어떤 걸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관하여 관여하는 일이 없었다. 역사 변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이 동양 종교, 불교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불변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은 늘 있어 왔다. 고대의 웅대하고 심화하는 철학에서는 보편타당한 로고스를 탐구했으며 그것은 불투명하고 비논리적인 역사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 로고스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 조화롭고 한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에 의하면 참으로 인간적인 삶의 의미는 역사 과정 밖에서 맴돌고 있으며 즉 인간 본연의 실존이 구출되어 나와야 할 공존에 불과하다. 도는 거죠. 거기서 도는 겁니다. 불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뱅뱅뱅뱅 또 유은혜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건 이제 그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 비해서 성서 사상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이 성서 사상으로 인해서 비로소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의미, 신앙과 사유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헬라 사상에도 역사는 그냥 그 안에서 맴돌아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성서적 의미에서는 그런 게 없고
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매일매일 똑같아. 이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사실은 똑같아. 작년 겨울이 금년 겨울이고 다 그렇게 되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는 건 작년 겨울하고 오늘의 겨울이 다르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죠. 성서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역사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하나님이 동일화된 때부터 비로소 역사의 하나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이 기록될 때의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역사 문제였습니다. 몰트만, 판넨베르크, 아렌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까지 포함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헤겔이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긴 했습니다. 다시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하나님이 동일화, identify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화. identify 된 때부터 비로소 역사의 하나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서에서부터 그렇다. 구약성서는 역사서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서 이끌어간다. 그런 것들이 구약성서에 많죠. 사람은 구약성서에서 자신의 역사적 인간임을 체험한다. 구약 사람들의 과거, 그거는 동방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였다. 에집트에서 탈출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구원 행위들은 모두 실제 역사였다. 그림자와 같은 게 아니라 역사였다. 구약 사람들의 현재는 뚜렷한 역사였다. 예컨대 예언자들과 그들의 현재에 대한 대비책을 보라. 구약 사람들의 미래도 고대 철학에서 생각한 대로 역사적 피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에 속한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열렬히 대망하고 있는 임하실 메시아의 쇄신 사업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이 인간 역사의 피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역사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역사를 떠나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위하여 구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에 따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피안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 안에서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역사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 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지구에 지상 낙원을 세우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게 역사를 이야기하되 그건 어떤 우리가 계획 설계해갖고 로드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열려있는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 실제 일어나는 역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로 하여금 실제로 역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현존, 이것과의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변증법적 긴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성서의 인간에게는 불투명한 역사 안에서 한다는 것이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역사 안에 있는데 그 역사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역사를 신앙으로 받아들여 유용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역사를 불발탄으로 놓쳐버리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서의 신앙은 이 같은 원천의 힘을 얻어서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강력한 역사의 창의력을 발휘했다.
에이, 체포하는 뭐 강력무비한 이런 말을 어떻게 써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너무 거칠게 번역해 버렸어요.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강력무비한 역사적 창의. 예, 아주 강력하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역사적 창의력을 발휘했다. 역사되게 했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부러 그리스도교라고 말하지 않고 성서의 신앙이라는 말을 쓴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유대교도 구약 성서로 하나님 역사적인 존재로 보니까요. 그리스도교는 성서적 메시지의 중계만을 해온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성직이라는 위계적 교권 제도에 집착하여 역사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 역사의 창의력, 그게 아니라 성직 중심주의에 머물러 버린 거니까요. 그 고집과 타성으로 역사의 발전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한편 성서적 사유의 역사적 창의력은 성서의 근거에서 역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창의력이죠. 선지적 상상력이 들어있고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창의력은 교회의 경계 밖에서 행사되기도 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아픔이죠. 우선 교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12, 3세기의 비국교도의 평신도 운동이나 15세기의 후수교도 이런 그리스도교와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의식적으로 갈라져 나와서 활동했던 것이다. 그들이 더 건전하게 이 역사적 창의력을 발휘했다 그 얘기죠. 성서적 예언적 유산의 강력한 추진을 고려하는 것 없이 그런데 막스주의와 그 역사적 창의력을 생각할 수는 없다. 막스주의와 그 역사적 창의력, 모든 무산적 계급들이 주인처럼 사는 세계, 이런 건 성서적 상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 유산이 스스로 밝혀지는 거기서 고금의 신화나 고금의 영원한 진리들이 투시되고 역사가 인간의 활동 무대로서 다시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기독교의 성서적 사상에 근거해서 그 역사가 발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그게 발전인지 아닌지는 또 두 번째 문제고요. 많이 좋아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간화도 그렇고 왕정제도로부터 민주주의가 되고 하는 것들 다 이러한 역사적 창의력입니다. 인간의 사회성 소제목입니다. 창세기 서두에는 인간에 관한 구약 성서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실려 있는데 이 힘찬 말씀은 실로 교리사나 철학사상에서 가장 생동적인 역할을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우선 이 대목의 중심인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셨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겠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기본 두 가지 성, 즉 사회성에 있다. 사회성은 인간 존재의 기본 구조다. 이 사회성이 위기에 처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위기에 놓인다. 개인으로 분자화되어 버리면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성서는 다른 점에서는 유동적이며 다양한 사상을 전개하면서도 서두에 표현된 이 인식에 있어서는 시종 일관하고 있다. 성서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면서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외심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참 이것도 이상한 관역이에요. 외심, 바깥의 마음, 원심력인가?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중심은 움직이는 중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시 중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자신이 중심이다. 인간은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없애버리거나 바꿀 수 없는 나, 자기요. 를 가지고 있다. 익명적 존재가 아니라 무책임한 오합지졸의 존재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지배자적 존재이며 지배자적 존재. 강력하다는 뜻이죠. 인격이요. 자기 운명의 개척자다. 이 성서적인 나는 예컨대 시편 같은 데서 종종 강조되고 있다. 유럽 사상의 인격 개념은 고대 사상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비교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심화되었다. 이 역시 그리스도교적 영향력이며 이러한 발전은 그리스도교의 부산물 이상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30분이 넘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18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진도를 제가 짰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어요. 또한 성서적 신앙이 인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강조한 나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만 향한 내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나는 특히 죄과의 고백과 감사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죄가와 고백과 감사로 표현되는 나. 이 나가 표면에 나타날 때는 늘 자기 자신 내에서 벗어난 남에게로 향한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잘못했다. 뭐뭐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밖을 향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인 너와 동료인간이 너에게로 향한다. 하나님과 동료인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서 외에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자, 셀프, 자와는 다르다. 가령 피테가 자를 비아, nicht ich, 독일어요. nicht, not I 영어로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아와 관련시키듯이 자기와 대립되는 것을 자기 지배하에 둠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자, 셀프가 아니라 I, 나는 오히려 자기와 대립되는 것. 하나님의 나, 동료인간의 나를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발견된다.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에서의 나를 말하면 그건 셀프, 자하고요. 자하고 열려있는 상태는 나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지배적 인간도 니체가 말하는 지배자적 인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즉 타인을 지배하고 멸시할 수 있는 초인, 위버멘슈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는 인간, 자기의 활동과 추종의 주인인 인간이다. 여기서도 이 책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해답이 약속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라는 운동을 가장 깊이 표현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또한 신약 성서의 가장 기본되는 말들 중에 하나다. 요즘 와서 이 말이 여러모로 남용되고 또 퇴색된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이 말을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적용시켜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성도 여기서 분명히 해명된다. 우선 필요한 한계선부터 긋자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회성이란 성적 사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 여자 뭐 이런 사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인간의 사회성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에로스적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런 성격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타인의 훌륭한 영혼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신적 풍요를 꾀하는 소위 플라톤적 사랑도 역시 이 에로스적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정신적인 거고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 결국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군요. 물론 에로스적 사랑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으며 인생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술적인 열정이 다 에로스입니다. 사람에게는 에로스적 의미에서 타인이 필요하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적 사랑을 죄로 규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모든 삶에 대한 의지에 관계된 에로스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구약 성서의 아가는 이 같은 광신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에로스가 인간이나 신에 대한 기본 태도가 된다면 인간의 사회성을 뒤집어 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에로스가 인간이나 신에 대한 기본 태도가 된다면 그렇죠. 이 사회성을 뒤집어 놓게 된다. 결국은 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더 가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길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였다. 사실 아가페와 에로스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남을 위한 존재이면 남이 예수를 위한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내 생활에 있어서 타인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내 삶에 있어서의 타인의 역할, 저기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내 생활 영역 내에서의 타인은 나의 착취 대상이 아니다.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에로스는 착취의 대상, 그건 아닌데 또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질 만큼 거북스러운 경쟁 대상이 아니다. 에로스적 인간의 기분이 얼마나 저리 이 양극을 오락가락하고 있는가. 그건 또 일리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타인은 나의 참된 반려자다. 모든 이들이 반려자예요. 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상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대자, 즉 나의 동료 인간이다. 동료 인간. 예수의 사랑은 그를 받아들인다. 예수의 사랑은 내가 그를 감성적으로 좋아하기 위하여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감상주의가 아닌 거죠. 또 내가 그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그를 악마화하지도 않는다. 예수의 사랑은 좀 중요한 설명이군요. 예수의 사랑은 타인을 천국이라고 하거나 지옥이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나의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남이 없이는 나의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비록 낯설고 멀리 있을지라도 나의 이웃이 되면 나도 그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설교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개념에 관해서 말했다. 이것은 사랑이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시작함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랑이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마음의 일만은 아니다. 신약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적, 아니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에서 개인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라는 보다 넓은 공동체에까지 두루미친다. 그 사랑은 육화된 사랑이다. 하늘에서 고고하게 자기 영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입은 거니까 육화된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육화의 모험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구조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생활, 정치생활에도 무관심할 수 없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라는 의미에서 신앙의 사회성,
멋진 표현이에요. 신앙의 사회성은 사회주의적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인간 사랑의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방향은 공산주의적 방향이라는 말하고도 크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대에 있어서야말로 이웃의 일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회나 사회제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눈으로 본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다. 고립된, 자폐적, 분리된 인간이 아니라 서로 mitmenschlichkeit, 동료성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인간이다. 예, 지금 역사 안에서의 인간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냐,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짚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